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은 몇 권이지요? 네, 5경이니까 5권이죠. 뭐지요? 네, 창출레민신 하면 됩니다. 그냥 창출레민신.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이라고도 그럽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죠. 창세기는 창조 사역에 대한 전반 모든 것, 특별히 창세기 46장 27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까지의 여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떠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얼마나 걸렸다?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출애굽기는 기간은 3개월, 그 다음에 여정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리위기가 있습니다. 리위기는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거기에 그 회막,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가 어떤 것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예배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는 짐승으로, 양으로,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이고 기간은 얼마나 된다? 39년입니다. 1년 2개월, 이거 그 3개월을 빼면은 3개월하고 9개월, 1년 2개월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출애굽기에서 1년, 민수기에서 39년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대부분의 광야 생활이 어디에 들어있다? 민수기에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무려 60만 3,548명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나고. 그럼 신명기는 뭐냐? 마지막 창출레민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요단강만 건너면. 그래서 출애굽 2세들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가 되지 아니한 그러한 장년들이 20세가 되지 아니해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메시지는 딱 2종류입니다. 2가지. 그래서 모세가 3편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이 다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걸 이해하고 모세오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났던 사실들이 기억되면서 은혜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그래서 성막, 회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오늘
재능이 회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재능을 겸비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지명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자, 성막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장막,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입니다. 이동. 언제든지 조립했다가 또 풀어서 이동하고, 묶어서 또 조립하고 뭐 이렇게 그 이동이 자유롭게 한 것이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은 견고하게 그렇게 붙박이로 지어놓은 게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행위가 행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훌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아론과 훌. 언제 등장했어요? 아론과 훌이 동시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디와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라고요? 아말렉. 잘 모르겠는데요. 예서의 손자입니다. 예서의 손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싸움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기고.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내려오고 힘이 진해져서 그렇게 하니까 돌을 갖다다가 모세를 앉히게 하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줘가지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로 이끈, 그때의 모세의 한쪽 팔의 역할을 한 사람이 훌입니다. 훌.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고마워하겠어요. 모세의 한쪽 팔 역할을 해줬으니까. 유비가 관우나 장비를 고마워하고 의형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잖아요. 이게 좌우에서 도와주는 사람, 모세의 좌우편이 되었던 훌,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다. 부살렐.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좋은 재능을, 탤런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이게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탤런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도 있고 화폐의 화폐로도 쓰이고 그러지만, 진정한 의미로 또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 달란트, 탤런트. 부살렐이 이러한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살렐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재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셔야 할 수 있어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재주가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게 일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 우리 정우가 거의 목요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못 오는 날도 있고 꼭 끝나고 갈 때면은 제가 이제 영성을 해서 기도하면은 다 마치고 가려고 여기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 지명을 해줘요. 오늘은 아빠 먼저, 오늘은 할아버지 먼저, 오늘은 할머니 먼저. 그러면 지시해주는, 지명해준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어릴 때는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오다가 거의 다 오면은 이 녀석이 전화를 해요. 지네 아빠한테 전화해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할아버지, 샤타문 열렸어요? 그런다고 그래. 아직 안 열렸는데요. 그럼 할아버지 샤타문 열어놓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씀 보고 막 이러느라고 깜빡했어요. 그리고 또 추우니까 오면은 열어줘도 늦지 않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니 오면은 열어주고 정우를 이제 안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틈에 와가지고 전화를 또 한 거야. 할아버지 왜 샤타문 안 열렸어요? 안 열어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빨리 갈게. 그래서 가서 샤터를 열고 차가 섰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서 정우 반갑다 오랜만이네. 그래.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셔터 문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안 열어놨어요? 그러는 거 있죠. 미안해. 이거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면은 열어놓고 정우 어부바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할아버지 개구쟁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세상에. 얼마나 정확하고 그런지 몰라. 끝나고 이제 기도 다 했잖아요. 기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키뭉치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이거 열쇠 언제 찾았어요? 이게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아이고 찾았어 금방. 어떻게 해요? 어떤 권사님이 잘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또 이게 벌써 언제 일인데 그걸 또 기억하고 키 보니까 그렇게 이거 그냥 거짓말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헛된 소리도 못하고 그러겠구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슬기를 구하세요. 저기 슬기 있네. 슬기를 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주의를 하는데도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한 것. 금은 노수로. 보석을 깎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니. 그러니까 주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고 보조로 같이 맞추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부사렐이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보조로 이게 같이 성막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의 회막은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게 회막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장막막자, 모래자, 장막, 회막, 장막, 같은 성막, 같은 말이고요. 증거계는 어디에다가 두는 게 증거계죠? 지성소에 두는 거예요.
성전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게 증거궤입니다. 다른 말로 또 무슨?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도 같은 말이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네, 같은 말입니다. 예.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일.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게 속죄소예요? 장소는 어디? 지성소.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의 뚜껑이 덮개가 속죄소니까. 예?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을 시켜두세요.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상과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은 어디에다가 둔다? 어디에 있는 거다? 성소에 있는 거다. 성소. 여기 등잔대입니다. 이거 상하고 분향단은 파는 게 없어서 못 구했고 이건 어떤 권사님이 조그만 것도 또 하나 있는데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아니 등잔대.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서 3번 가지가 나와서 원줄기하고 모두 등잔대가 7개입니다. 7개. 이렇게 불을 계속 밝혀 놓는 거예요. 10절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겠지 않 의복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오늘날 목회자가 입는 목회 가운을 말하는 겁니다. 성의라고도 해요. 제사장의 옷,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오경에서 엄청 많이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랬자는 쉬어서 경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래요. 카도시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칼로 도려낸 듯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게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일반 다른 6째 날하고 달리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분리된, 구별된 날이다. 똑같이 여기고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에서 4번째 계명인데요. 10계명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가지가 있어요. 이 4계명하고 또 몇 번째 계명 있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해라?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 여기 있잖아요.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또 다른 곳에는 힘써 일하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도 놀고 일곱째 날은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는 건 학생이 뭐 일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근데 저는 교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 학교 공부보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대신 7일, 주일은 또 열심히 거룩하게 주회전에 나가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6일보다 더 많이 애썼습니다.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 땀 흘리면서, 힘써 애쓰면서. 그래야 쉼이 있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써 일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돼. 지금은 뭐 주 5일째니까 토요일 날 또 다 쉬잖아요. 예? 그래서 주일은 생명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이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요 지키면 정말 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가 대충 살고 안 지키면서 사니까 잘 모르지 지키면서 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 진리.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셔. 오죽하면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분이 아니잖아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이 모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가지가 되는 여러 가지 규율과 법령, 규정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도 세우고 이러한 규율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거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영원히 지킬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너희들도 그 한 날은 쉬어라. 그 한 날까지 돈 벌어서 나 뭐 할 건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 내가 이것을 성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뚜렷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래야지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나타나요. 내가. 주여는 없고 나여만 있어. 그때부터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자, 깊은 늪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도 이래야 되느냐?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지체가 높아져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왜 부유해야 되느냐? 내가 왜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러한 지위를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위와 출세와 성공과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잘 돼야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성공했다고 우쭐댈 일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잠시 쓰시는 것뿐이니까. 사용하시는 것뿐이니까. 떠나시면 그만이야,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뇌리에서, 가슴에서.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신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과 그 목적과 그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돼야 이게. 18절 갑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친히 하나님이 십계명 거기서 써서 모세에게 주셨대. 모세에게.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예요? 육신적으로 형이에요. 형.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런데 늘 모세는 지도자고 자기는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왕이에요? 토끼가 왕이야. 토끼가. 아론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왕이. 백성들이 모세는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와서 막 늘어놓는 거지.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 모세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지. 아론은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론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딱 금붙이를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금붙이 갖다가 다 녹여놓고
조각 칼로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금송아지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난 신이다 이랬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근데 후에 모세가 와서 책임 추궁을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했어요. 안 그리고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불 속에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러고 있네. 그냥 나중에 변명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금방 탄론할 건데도. 아담의 후손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시 4절 갑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조각칼로 새겨.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새겼어요. 이거 송아지를 만들려면 조각칼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할 거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모세가 지금 없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좀 만들어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아론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조금만 기다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곧 내려올 거야. 정신 차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모세가 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를 잘 인도하도록 금방 내려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통성으로 하고 열심히. 그럼 먹을 것도 안 준다. 한마디 호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론이 자기가 모세 노릇 한번 하고 싶은데 모세하고 좀 차별되는 걸 뭘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도 직분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속성이 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속성이거든요. 그래도 신앙은, 믿음은 잃지 말아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은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 좀 방법은 달라도 신앙,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2계명이잖아요. 1, 2계명을 정면에서 다 없애버린다. 이거 뭐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죠.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죠. 모세가 없다고 금방 부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화인 맞은 겸손할 줄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교만한 백성이라는.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그만 멈추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그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주에서 뛰노는 바람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 뭐 60만이 거기 200만 300만이 다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죠. 뭐든지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 10%는 항상 앞장서서 나가고 10%는 항상 뒤에서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고 한 80%는 회색 분자예요.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안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을 부셔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몇몇이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냥 이게 3살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는다 그래야 돼.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자 지금 2인자잖아요. 아니 금부치를 넣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와. 말을 해도 그냥 아주. 그리고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론이 단칼로 베버려야지. 무슨 소리야 이놈들아. 모세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도자 모세가 내려올 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어. 너희 먹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미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 먹을 물 마실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까불고 있어. 죽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한마디만 했으면 꼼짝 못하고 있을 텐데요. 아론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그냥 금부치 갖다 놓았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지요.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지요. 백성들이 다 잘못해서 하나님은 다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죄는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지워, 차라리 이 백성을 없애버리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그런 거죠. 모세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모세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거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래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이제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후에 민수기에서 광야 39년 여정 동안에 저들이 이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갈빗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불뱀이 나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와 태워 죽게 하시고, 또 지진이 나서 고래장으로 이제 파묻어 죽게 하시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60만 3,548명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 여기 그러셨잖아요. 보응하리라. 예? 그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회개하고 잘 광야 39년의 세월을 갔으면 괜찮을 텐데 또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보응하시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33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하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노하셨죠.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 광야를 가면서도요, 장신구가 뭐예요? 액세서리 같은 거잖아. 꾸미는 거잖아요. 아니, 가끔 화면에 선교사들이 가서 아프리카 지역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까만 사람들이 뭐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아이고 그냥 뭐 거는 게 너무 많아. 이 장신구들. 이거 시꺼먼 데다 걸면 뭐해 그거. 그거나 좀 닦아내고 걸든지. 도대체가 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데는 발에도 걸어. 발에도. 예? 발치 뭐 손에 발에 코에 뭐 어이구 주렁주렁 많이 걸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맨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뭐 가시 같은 거 뭐 만나만 준다 그리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장신구들은 또 다 그거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 주라 그래서 가지고 온 것들 다 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이제 다 떼어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 옆에 딱 붙어서 모세를 호위합니다. 모세를 수종듭니다. 후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아는, 또 모세를 그저 그냥 뭐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딱 붙어서 모세를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잘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이미 은총을 입은 자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같이 읽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출세해야 될 이유가, 내가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영적으로만 행복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목적이 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있기 있죠, 이전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의 11조를 10배 이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조 10배 이상 하게 해달라고. 11조도 안 하는 사업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11조 10배 이상 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뭐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 나의 사업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11조 10배로 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3배, 4배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뭐 록펠러는 쌓을 곳이 없도록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랬는데 뭐 하나님 뭘 못 해주겠어요? 뭘 안 해주겠어요?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정직하거나 이면에 보면 그런 사람도 아니더라고. 자기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랬더라고.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할 건 또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 다 내면과 이면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부자 되어야 할 이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할 이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다 알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만방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도 받고 긍휼히 여김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대로만 필요할 때만 그리면 되냐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지.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가시고 힘들 때 안아주시고 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잘되고 잘되며 복되고 복되며 그 다음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성경 66권 1189장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고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하나님 직장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치유가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